주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일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워라벨? 아무도 없어요? 워라벨.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워라벨이라는 말을 좀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와 있는 워라벨에 대해서 한풀이 영어에서 만든 파워포인트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에 찌든 사회, 워라벨이 중요한 가치로 더욱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라벨, 직장인들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준 단어인데요.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워라벨 앞에 그 발음을 딴 거예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work-life balance, 그러니까 work는 일이죠. life는 삶이고 balance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980년대 영국에서 여성 해방 운동 때 처음 나온 단어로서 탄력적인 근무 일정과 출산 휴가를 원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꽤 오래된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워라벨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플렉스 타임이라죠. 플렉스 타임. 좀 유동적인 시간, 유연 근무제, 탄력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살자. 좀 즐기면서 살 건 살고 패밀리 타임도 좀 갖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워라벨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성취, achievement. 내가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삶에 enjoyment, 즐거움이 있는가. 일에 찌들다 보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파김치만 되고 삶에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삶을 위한 일을 물론 하지만 거기에서 여가를 즐기는 삶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일과 여가 시간을 1대1로 균형 맞추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50 hours 일하고 50 hours 쉬고 얼마나 좋겠어요. 잠자는 거 빼놔놓고 잠자는 거 빼놔놓고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가는 다 굶어 죽는 건 아니더라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슬라이드에도 보면 이분들이 해놓은 정리해놓은 거 보니까 워라벨 비율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래 놨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하는 시간, 직종, 싱글인지 애인인지 또 결혼을 했는지 애가 있는지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능하다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고 나도 돌아보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높여보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와 좀 관계되기 때문에 워라벨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제 워라벨이 뭔지 대충 감은 잡으셨죠. Work-life balance, 균형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죠? 네, 그런 것인데 대충 그걸 가지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부터인데 10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정하셔갖고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이 노래에 다 들었습니다. 12명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동명이인이 있죠. 물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동명이인.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다룰까 하는데요.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 하는 거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너 가, 알아서 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회 때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짐서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 11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 보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도 물색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찾을 때에 이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대상인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합당한 자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고, 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peace. 그죠?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기도하면 그들이 합당하게 받을 만한 자가 아니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If the house is worthy, give it your blessings of peace. But if it is not worthy, take back your blessings of peace.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이름으로 가가지고 내가 사업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갔을 경우에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와, 이거 심한 말 아닙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유황불을 하늘에서 쏟아지게 만들어서 그 성을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늘에서 폭탄 떨어지듯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그건 실제 폭탄이지만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위에서부터 떠잡아버리는데 어떻게 당해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지 사람은.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내가 전도하면서 갔을 때 거부한 것보다도 더 견디기가 어렵다. 심판날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을 안 받았어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전달받았을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온 사역자도 없었고, 물론 롯이 거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사악하니까 전도는 그냥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덤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내가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거부한 것보다는 그래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마지막에 전도를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불행입니다. 확실한 심판의 대상이죠.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너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나를 거부해 발에 먼지를 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해 더 예수님 앞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내일 되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어요. 오늘 어제보다는. 그러니까 심판날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날을 목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나 자신한테 다시 한번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 그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자다가 나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 좀 내일 좀 오시지요. 왜 오늘 오셨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초이스가 없어요. 그런 초이스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선교신문 missionnews.co.kr에 보면은 2021년도 5월달에 나왔는 아티클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 필요한 8가지 제자도의 근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아티클인데요. 여기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이름이 그냥 한글로는 제자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만은 영어로 제목을 보면 The Radical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Radical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영어로 해석될 수 있는데 급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급진적. 근데 영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relating to or proceeding from a root, 뿌리를 근거로, 그죠? 두 번째로는 relating to the origin, 그러니까 fundamental, 기초 이런 뜻이 있고 radically.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very different from the usual or traditional, 그러니까 다른 말로 extreme이라는 표현도 써요. radical. 물론 슬랭으로는 excellent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extreme이라는 말이 나왔고 radical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radical Islamist라는 말이 있어요. radical Islamist, 급진주의적인 이슬람주의자, 극단주의적인. 그래서 다른 말로는 또 Muslim extremism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극단주의적인데 이 책에 이제 Muslim extremism in the West라는 책을 퀸턴 빅토로비치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This book explains why ordinary people join extremist movements.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테러 분자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책이래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상당한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쓰기를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면 도전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도 두려워하고 또 테러 분자들에게 타겟대가 될 수 있는 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radical이라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foundational이라고 본다면 기초적인 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극단주의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책에서 8가지 제자도 근본이 나오는데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6가지 정도 다루면, 첫째는 다르게 산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난 conformity라 해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특별히 이제 다원주의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토트 목사는 특별히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주의가 나름 타당성이 있고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고 기독교가 최종적이고 유일하다는 주장은 한낱 그들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도 믿어도 좋은데 가고 부처를 믿어도 좋은데 가고 나를 믿어도 좋은데 간다. 결국 내가 열심히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가는 곳은, 만나는 곳은 천국이 올 것이다. 이게 다원주의적인 사상인데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다원주의는 이단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갖고는 전도 못해요. 내가 믿는 것도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가 돼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성숙해 간다.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본다. 다섯째는 단순하게 살아간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이제 아침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섯 번째 보면 균형 있게 산다 이 말이 있는데요. 밸런스. 아까 워라벨 이야기했잖아요. work-life balance. 예수 믿는 사람도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뭐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또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나야 되는 것을 제가 다 생략합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여섯 가지를 제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구분해 나가는 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난하기는 성장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책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자신 스스로도 성장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돼요. 내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 홀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곡해한 나머지 성도와의 교제를 완전히 차단시키고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독방복음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일시적으로 템퍼러리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독방복음을 하는 것이지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난 독방복음 하리라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witness,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예배의 일과 삶 이것을 다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 뭐 드리고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뭐 친교한다 해도 뭐 1시간 반 또 친교 뭐 식사까지 하게 되면 뭐 2시간 3시간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일상이 시작되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중으로 볼 때는 6일이 더 큰데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책임을 다 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는 거룩해야 된다. 그건 우리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살지만 여기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심지어 어떤 밀리언웨어가 강의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제가 가끔 그런 사람들 강의를 듣는데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래.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살아가도 밀리언웨어로서 살아갔대요. 자기가 26살 때에 자기 통장에 $1,000,000가 있었대요. 26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자기는 거지같이 있고 차도 중고차 한 대 몰고 다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1,000,000 뱅크 카운트에 갖고 있는지 몰랐대요. 오랫동안. 나중에 이제 결국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또 예배와 일과 삶 둘 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리타이어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 일을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람직한 리타이어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것도 찾아야 될 나이가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5번, 6번에 보면 이야기했듯이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양심적 시민으로서 모든 섬김을 다해야 된다. 결국에 나그네와 시민 둘 다로 부름받았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는 시리즌십이 어딥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저도 이제 시민권을 한 10여 년 전에 받고 나서 지금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런 경우에 나는 어차피 미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법을 지키고 사는 시민도 되지만 결국에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죽어서 몸은 여기서 뭐 뿌려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내 영혼과 만날 장소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기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전부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 돼요. 이제 거기를 잠깐 정리를 하고 뒷부분을 잠깐 보고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16절,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gray area라는 말이 있어요. gray area. 이게 뭐냐면 an area or institute, a situation in which it is difficult to judge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구분하기 힘든 그레이 에리아가 있어요. 어떨 때 자꾸 살다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아닐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는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별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지혜로는 이게 모르겠다 싶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물어라. 그래서 언어가 이제 다섯 살인가? 6살, 6살 됐는데 언어가 이제 어떤 아이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굉장히 까칠하고 거칠게 자기한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자꾸 나한테 까칠하고 거칠게 반응을 하지? 그렇게 해서 혹시 사탄한테 조종이 당하고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물어봤대요. 기도로. 기도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메시지가 훅 들어왔답니다. 메시지가 들어오기를 뭐냐 하면 괜찮다. 걔는 원래 까칠한 애야. 그런 메시지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지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레이 에리아에 나한테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한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나의 이익이 먼저인지 아니면 참된 것이 먼저인지를 갈등할 때가 생깁니다. 기도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제 이 일이 닥쳐집니다.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핍박이 오고 또 특별히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칸츄리에서 내가 사람 믿다가는 그냥 바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But beware of man. 여러분들 영어로 미국에 오면은 개 조심을 뭐라 합니까? Beware of dog. 집에 가면 딱 붙여져 있어요. 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beware of 뭐라고요? man.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 조심하세요. 함부로 믿지 말고. 또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결국에는 피해 다니더라도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는데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신문 매뉴얼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제가 곧잘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사실은 수년에 걸쳐서 생각날 때마다 연관성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이 구절을 상당히 자주 반복한 편인데 이 신문 매뉴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매뉴얼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지 내 목숨을 어떻게 살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보면 제 본문 말씀 봅니다.
These 12 Jesus sent out after instructing them to not go in the way of Gentiles. 이방인들의 고일로도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and do not enter any city of the Samaritans. 사마리아인의 고일로도 가지 마라.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방인의 지역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먼저 가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but rather go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양에게 가라.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시초에 제자를 처음 씌우셔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양을 먼저 전도해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and as you go 갈 때에 preach saying 말하기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그 메시지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으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인데 복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길게 말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입주변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 말해봐야 별로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시다. 이거 초등학생도 하잖아요. 어제 안에 누가 전도지 지금 내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처음 듣는 교회 이름이었어요. 오아시스 교회인가? 제가 볼 때 처음 듣는 교회인데 모르겠습니다. 언제 생겼는지. 그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마켓에서 장보고 나오는데 제가 전도 당했어요. 하지만 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길게 말하지 말고 그럴 필요 없다. 나머지는 성령께 의탁하라.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고 8절 말씀에 heal the sick. 아픈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raise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고 cleanse the lepers. 나병 환자를 고치며 cast out demons. 악마를 물리쳐라. 마귀를 내쫓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줬으니까. 그리고 freely you received. 공짜로 받았으니까 freely give. 공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공짜로 줘라는 거예요. 천국 티켓 여러분들 공짜 받았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공짜 받았으니까 공짜로 줘야지. 왜 지금 여러분들 혼자서 티켓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만 딱 닫아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척하고 살아가야지. 피곤해. 내가 예수 믿는 척하면 피곤해져. 어떻게 전도가 돼요? 입 딱 다물고 있는데. Do not acquire gold or silver or copper. 금이나 은이나 동을 요구하지 마라. 돈 내놔라 하지 마라는 거예요. For your money belt. 돈 내놔라 하면서 복음 전도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돈 내놔라 하면서. 차라리 돈 쓰면 몰라도. 내가 밥을 사면 몰라도. 어떤 사람은 만날 첫날 밥만 얻어먹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예. 99.9% 사람 다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는. 10번 얻어먹고 한 번은 사야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돈이 부족하면 엑스트라 월 일하면 되잖아요. 파트타임이라든지 뭐든지. 내가 돈이 좀 부족하면. 왜 항상 10번 다 내가 얻어먹는 사람만 돼야 됩니까? 반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물론 여기 가운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그죠? Or a bag for your journey.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or even two coats. 두 벌 옷이나 or sandals. 슬리퍼나 or a step.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For the workers is worthy of his support. 여기서 work라는 것은 spiritual work.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서포트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제로로 그리고 아주 적게 받았어요. 200~300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난 기억이 안 납니다. 소진 집사님 기억납니까? 모르겠는데 해결했기 때문에 아주 적게 받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너무 안 받는 것도 덕이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또 제가 리타이어 하더라도 어느 누가 후배 목사가 오더라도 이 교회는 사례 너무 적게 주는 교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를 뽑으려고 광고도 못 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교회에 그처럼 금액이 작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성경 말씀적으로 근거해서도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서포트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깐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에는 가지지 마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 이 일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좀 헷갈렸기 때문에 임금을 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다 받았지 않느냐. 풍족했지? 그런데 이 36절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 가지라는 거예요. 벨트 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라는 칼. 근데 이제 겉옷을 팔아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그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에요. 겉옷. 왜냐면 그걸로 이불까지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했어요. 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날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I'm not gonna be with you. 성령께서 물론 오시지만 내하고 같이 있었던 만큼의 베네핏은 너희들이 못 누리는 거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로 5,000명이 먹이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출 거 다 갖춰라는 거예요. 칼까지 다 갖추라는 거예요. 세이프티를 위해서 칼까지 갖추려는 했는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족하다. It is enough. 너 내 말 오해했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하시고 It is enough.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고쳐주셨잖아요. 즉석으로. 그렇지만은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 했지만은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은 It is necessary. 미국이 지금 현재 망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실패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도 별 힘을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그래도 미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뭘 갖고 있어요? 칼 갖고 있잖아요. 군사력 하면 아마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을 함부로 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무기 다 해제시키고 핵무기고 뭐고 다 시스템 다 해제시키고 전자장비고 뭐고 다 해제시키고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선언하는 즉시 이 미국은 남의 나라 땅이 됩니다. 이거는 논리예요. 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적으로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낼 때가 왔습니다. Go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제가 최근에 이제 선교팀들하고 오늘 오후에도 지금 잠시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선교팀 중에 누가 저한테 전화 와서 잠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요즘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몸이 바빠서 전도를 옛날에 나가다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또 교회가 없어진 교회도 있고 또 해체되거나 그런 가운데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교회는 오픈했는데도 아직도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또 너무 오랫동안 안 가다 보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양심상으로는 최대한 그분들이 원래 다니는 교회로 보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고 최대한 그분들이 원래 다니는 데로 보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 교회가 해체되었거나 분해되었거나, 하나님의 교회지만 뭐 팬데믹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분해되었거나 아니면 그 교회는 절대 못 갈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전도 대상자로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 찾기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말했듯이 그분들을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왔다가 자기 교회 가겠다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좋은 거니까. 예. 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고 나는 원래 다니던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바람직한 거예요. 이 자리에 다른 교회들 뺏어서 앉히는 것은 비도덕적인 거예요. 이유가 어디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계로 전도기에 뭐 100명, 200명 되는 거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아래 제가 홍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 다니엘 목사와 같이 이민 목회를 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목회 자체가 선교적인 성격을 띱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한국과 틀리고 미국의 이민자들의 숫자의 소수인 것도 불구하고 또 이민교회의 역사가 사실 이미 오래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쯤에 말년쯤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얼마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선교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또 이민자로서 나도 살고 있으면서 이민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나 같은 자가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종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서원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꼭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지금 여기가 내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때로는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깨우쳐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다시피 빈자리가 많잖아요.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네, 파킹라도 넓고 아직 차를 한참 더 많이 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고, 또 교회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저한테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가 있든 없든 어린이들이 본인이 3년 이상 출석했을 경우에 대학 갈 때에, 그리고 직업교육을 받을 때에 학비와 그 모든 부가적인 지원을 그 돈이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세이빙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최초의 시도인데 5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불어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 프로그램,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그래서 손자, 손녀까지, 그죠? 다 이야기해서 3년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학비를 세명해 준다는 거. 단 이제 한 30주 정도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 체크는 소지한 집사님과 소기현 집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엔 앱이 다 있어요. 앱으로 다 출석 체크 다 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는 거 다 몇 주에 나오고 안 하고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도 또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당히 적게 모이지만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나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수지만 우리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죽어보세요. 서주향, 임바울, 레바논 선교사입니다.
이요셉 선교사, 네팔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이거든요. 지금 4명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명을. 아직은 1명이 더 선택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작년도에 한 7,500불 정도 이 세 분에게 나갔습니다. 재정의 거의 20%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있을 선교 훈련에 저와 테드 목사님 그리고 홍 집사님 3명이 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교에 관심도 가지고 또 빈자리를 채우고 지역사회 전도도 병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에 땡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다른 교회 갈 수 있더라도 예배로 통하여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교회 다니다가 안 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화려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영혼들이 깨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작다고 지금 자리가 비었다고 내가 작은 위치에 서 있다고 낭망하고 비굴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박차서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가하며 나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work-life balance가 충만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꿈나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성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데 또 뻗침을 달 수 있도록 이런 교회 부르기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